오늘은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요, 나의 영적으로 잘못된 암덩어리를 수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또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가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영성신학하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몇만 명 모이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이름이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축복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어권에 있었다면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자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미국의 플러 신학교를 나왔는데 어느 날 그 학장이 자기를 초청했어요. 그게 강연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가지고 모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받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학장님이 이 목사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은 우리 학교가 발전을 하는데 석좌 교수 자리를 마련하고자 재원이 필요합니다. 좀 기부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수십만 달러를 요청하는 겁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뭣도 모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강연하고 밥 사줘서 먹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해주겠다고 못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기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지혜롭게 했지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총장이 전화 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냐고. 아니, 돈이 뭐 하늘에서 뭐 그냥 뚝 떨어집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걸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요, 수십만 달러 되는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그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요, 교인 중에 사업을 하는 분을 딱 떠올려진 거예요. 그리고는요, 전화를 했어요. 시간 있냐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그 사업하는 분이, 교인이 뭣도 모르고 나왔어요. 나와서 밥을 잘 사줬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석좌 교수 자리 마련하려고 수십만 달러를 기부금을 요청했는데 당신 교회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 학장이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데 내가 이거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교인이요, 그 말을 듣더니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그 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믿음 있고 돈 있고 멋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당황한 거예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딱 그 돈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내일 현찰로 붙이겠습니다. 그래. 아니, 대출 받고 사업하는 사람이 돈 쪼달리고 그러는데, 아니 내일 현찰로 딱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문이 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부도나서 망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 뭐가 떠올렸냐면은 자기 부인이요, 교회 나가면서 맨날 교회 한번 나가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 집사람 소원을 풀어줘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한번 나가주고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를 나온 거예요. 주일날 딱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 다음 주도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은행 돈 빌리기를 싫어합니다. 그 욕심내지 않고 차분히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 제가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붙여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5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건데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풀어줄 수 있도록,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다. 그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은 바로 나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요, 내 힘으로만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심하면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해하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성령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에는요 5대 제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수르, 두 번째로 바벨론, 세 번째로 바사, 페르시아죠. 네 번째로 헬라, 다섯 번째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풀어주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를 택해요. 그리고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보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3절에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은밀히 숨겨진 재물을 갖다가 고레스 왕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앞에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굴복시키고 그 굴복당한 나라들이 전부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날 자기가 부국강병하게 된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지? 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왕들이 하는 고백이 바사왕 고레스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나타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있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가 이 명령하는 말씀을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구를 세웠냐면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야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70년 만에,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갖다가 전부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한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계에서요,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는요, 소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몇 년 동안 살았냐면 4,6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요 2,600년을 더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2,600년 전에 더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6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나무가 4,600년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단 한 가지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것을 잘 지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든든한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이 든든하면 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이 줄기는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지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바로 구원이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저 하늘 높이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줄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줄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간단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해방을 시켜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제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이 제시하는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제껴두고 자기 생각대로 제 생각대로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번 3개만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다가 또 틀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것도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모여있는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암송해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가슴이 덜컹하더래. 떠오르는 게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거 하다 틀렸대 또.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풀어나가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치솟아 흉룡해서 산에 덮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 너의 어려운 상황, 너의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진다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헤어나올 수 없지만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70년 만에 구원하듯이 너의 쌓여져 있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건진받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진받고, 고난에서 건진받고, 두려움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진 쳐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창조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6.25 전쟁 때요, 종군 기자가 촬영하러 왔어요. 참호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군 흑인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순간 당신이 절실하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흑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시오. 이 세 마디 말이요, 굉장한 감동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희망이죠.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이 삶 속에서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골든 맥도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이 있다. 한 사람은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종류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스트레스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정신적으로 쫓기고 쫓겨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나를 불러서 나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랍니다. 이거를 다시 분간해 본다면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정신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무엇에 쫓겨다니는지도 모르고 70년 80년을 쫓겨다니다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